364장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 얼매인 나를 부르사. 364장
380절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까. 384장
620장.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620장.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날아가리. 시험을 향할 때요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세는 저가 지켜주신 것 모든 것에도 주의 벌금 내리고 알려주신다. 주님이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쫓겨가니 그의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울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권세로 저가 지켜주신 것 모든 벌에도 주의 벌금 내리고 알려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나신 밤 우릴 통해 펼치신 날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권세로 저가 지켜주신 것 모든 것에도 주의 벌금 내리고 알려주신다. 마음을 모두고 정성을 모두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한쪽에서는 불이 나서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집을 잃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한쪽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가족을 다 잃고 집을 잃고 어쩔 줄 몰라하며, 한쪽에는 홍수가 나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생명들이 희생당하는 어려움에 처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 명진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험악하고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서 난리인데, 그런데 거룩한 주의 성일 복종하고 약속하신 날 잊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춰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동강화시켜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죄 많고 어리석고 비련하고 허물 많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부조하겠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받으신 지가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원성하기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한 길로 돌아도 원성하기를 7길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충만케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되 주께서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35장입니다. 큰 양하러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사 35장 큰 영화로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힘을 드리니 양계원은 들이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예배고 저 선전들 같이 행하게 하소서. 날까지 주소서.
성시교독 교동문 5번 시편 8편 성시교독 교동문 5번 시편 8편 성시교독 교동문 5번 시편 8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금능을 세우시며 이나 원수들과 고통자들을 장장하게 하려 하시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와 존귀로 하늘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다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시오. 사제의 선언의 말씀, 용서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영광송 6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돌에 다스리시는 만왕의 권세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인복 장로님 기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생일을 돌아가셨다 하나님 잘 아시는 주의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천장과 수용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천정과 시중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버지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목사님 단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참으로 아버지와 크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우리 생활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복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서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참으로 우리의 생각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참으로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동에서 오는 제사님들이 참으로 여러 분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이 오가는 길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무사히 아버지와 수요일까지 아버지 오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반수하시고 교회 일을 아버지와 모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세복의 차를 몰고 나가는 것이 참으로 아버지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순종함으로 받아서 아버지 우리 생활할 때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버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가 귀한 예배 드리고 또 삶의 현장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하는 복된 나머지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의 말씀.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쪽입니다. 4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성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 죄만 버리시고 미련한 걸 아시오 세우셨사오니 십자가에 감추시고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이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세상이 참 어지럽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복잡하고 왜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우리 성도들이 즉시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유가가 금방 떨어질 것 같다가 기름밭이 안 떨어지겠지요. 또 올라간다는 말도 있고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독일은 뭐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보따리 다 사들고 지금 다른 나라로 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독일이요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기술력으로나 뭐 기술에는 그 어느 나라보다 전 세계에서 떨어지지 않는 나라인데 그 제조업이 지금 위기를 당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참 난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뭐 우리에게도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지금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습니다. 목사가 이거로 말하기도 참 어려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괜히 얘기하면 또 막 목사님 그러면 왜 불안해할까 봐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갈릴리 얘기 보니까 요한이 잡혔잖아요. 아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전하는 세례요한이 왜 잡히냐고 이런 얘기하면 할 말이 있잖아요. 안 그래? 세례요한 같은 분도 붙잡혀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사형당했어요. 예수 잘 믿는다. 그게 뭘까요? 저는 그래서 이 장면 보면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세례요한 보니까 아이고 막 그렇게 잘 하시다가 죽어버려요.
참수당했어. 왜 이래. 저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늘나라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늘나라 가지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잘하는 게 아닐까. 그죠? 그게 뭐 죽든 살든 말이에요. 예? 환난을 당하더라도 예수 믿고 환난을 당하더라도 예수 믿다가 하늘나라 가야 되는 거. 예. 이게 이 장면에서 세례 요한이 이 감옥에 잡혀 들어감으로써 어떤 일이 있냐면은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는 한 시대가 저물고 한 시대가 열리는 이런 장면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갔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어디로 갈릴리로 물러가시잖아요. 예수님 뭐예요? 세례 요한이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 자기의 앞길을 닦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례 요한이 순교당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 이 예수님께서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았을까. 예. 어쨌든 이래가지고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것도 또한 뭐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빛이 비춰진다. 어디에? 세상 유대인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 버림받은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런 땅.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생명의 빛이 비치었도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루시더라. 이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지금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갈릴리에 안 가도 그 말씀이 이루어진 줄도 모르고 안 이루어진 줄도 모르기 때문에 안 가도 돼 이러지 않으시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알든 모르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착착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이루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다 이 땅에 나타내시고 알리셨다. 그럼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증거들을 이 땅에 다 나타내시고 그 말씀이 착착 이루어져서 주님 오실 날이 되었을 때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공중들림 받게 하시고 나머지는 7년 안에 들어가죠. 그 다니엘서에 보면 51회가 나오고 이스라엘 역사를 51회 로 보는데 49일회가 지나고 한 1회가 남았어요. 그 49일회가 50일회가 지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끝이 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70일인가? 지금 갑자기 헷갈리네. 70일 하여튼 그 역사가 다 진행이 되고 이제 한 일에 남았어요. 한 일회가 뭐예요? 7년이 7년. 이 역사 지금까지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다 진행이 되고 한 일에만 남았어.
이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루시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근데 그 한 일회가 남겨놓고 어떻게 하냐? 그 사이에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고 그 사이에 한 일회가 남은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7년이 시작되는 7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그 역사가 일회가 남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시대? 이방인의 시대.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이런 일이 뭐냐? 그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역사가 끝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1년만 더 지나면은 1년만 더 지나면 하나님 메시아 온다고 기다리는 사도들이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요 이 이방의 시대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를 시작하시는 이방의 시대가 지금 200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이 참 신기했다, 참 신기하다 그런 말씀. 그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요 이렇게 이 전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진행되어 가는데 이 성경 말씀을 누가 알 수 있어? 성경학자들이 아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 예수님 오실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이 서기관 아니에요. 서기관.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이 당시에는 지금 이 성경처럼 인쇄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 뭐예요? 손으로 이제 성경을 이제 복사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써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성경책을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지금 여러분 이거 한 권 받으려면은 진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그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쓰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면 그가 목욕제비하고 다시 씁니다. 나올 때마다 그랬다 그래요. 사실인지 아니죠. 그 정도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렇게 컸어요. 그런 이 서기관들이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평생을 복사하면서 필사하면서 예수님 오셨을 때는 뭐 알아봤어요? 신기하잖아. 저는 그게 진짜 신기해요. 오늘날 예수를 이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잘 아는 신학자들이 놓치는 게 돼요. 이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풍부한 지식은 있고 굉장한 것 같아도 뭐가 빠졌느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어.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 뭐 해야 돼요? 해석되어져요. 그 성령의 감동이 빠지면 뭐예요? 일반 책이에요. 학문이에요. 학문. 일반 지식을 사는 학문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이게 볼렙니까?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의 안전 백성이 흑암의 안전 백성이래. 이 백성들이 이 흑암의 안전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큰 빛을 본데 사망의 땅과 그늘의 안전자들에게 빛이 비쳐. 사망의 땅이래 그게. 근데 그게 뭐예요? 생명의 빛이 비쳤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시는 생명의 빛이 비쳐야 제대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생명의 빛이 없는 곳에는 뭐요? 사망의 그늘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빛이 있다 없다 여러분 눈에 보이나 뭐? 누가 알아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알 수 있지. 그런데 생명의 빛이 없는 사람은 뭐요? 똑같이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있기 때문에 이게 빛인지 빛이 아닌지 몰라. 성경 들고 교회 가가지고 앉아있어서 예배드리면 다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래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예수님 오실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 몇 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인구의 1%도 안 돼요. 0.001%도 될까요?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 한국에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1000만 성도를 그러는데 지금 한 800만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800만이니까 치고 그 800만 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주 예수님 어서 오시면 맞이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많이 목사를 많이 만나봤으니까 목사들 중에 자기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내가 보기엔 많이 가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많이 가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 경외했는데 자기들이 예수님 때려잡아 죽일 걸 알았어요. 심각하게 생각해요. 왜?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어떻게 가든 다른 사람도 다 못 가도 나는 하늘나라 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신 생명의 빛의 자리,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 빛의 자리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첫째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실 생명의 빛과 생명수와 하늘의 만나가 있다. 맞아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지. 뒤에 나옵니다. 그쵸? 그럼 이 길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받을까? 그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역사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실까? 이런 성경을 보고 찾아야 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샘물이잖아. 옛날에 우물을 파서 샘물을 먹었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아실 텐데 동네마다 샘물이 있죠. 그 샘물이 어디 있어요? 아무 데나 있는 게 집집마다 있을 게 아니에요. 동네 많으면 한 3개, 큰 동네는 한 3개, 4개 있는데 3개, 4개 있어도요 막상 가물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제일 깊은 샘물로 다 모여요. 다른 샘물 어떻게 해요? 너무 말라보니까. 그쵸? 예. 근데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이제 물이 이제 좀 약간 이제 흔해지면은 다른 샘물도 어떻게 해요? 또 물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 갖다 물 푼다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생명의 샘물이 있다.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보고 그 샘물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공급하시네. 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종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여종 하갈이 있어요. 하갈이요.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사라를 아주 나도 못난 여자가 하면서 무시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해요?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 못 나가지고 하갈을 얘한테 줬는데
요건 안 할게요. 아이 저것이 아이 나를 무시하네. 몇 시간 정도 하니까 네가 당신이 원하는 데야. 당장 내쫓아. 내쫓아버렸어. 하나님께서 하가를 만나주시잖아. 그 다음에 그것을 끝나면 좋은데 이제 알을 낳았는데 알을 낳았다고 또 산 당장 내쫓아. 그러니까 애 데리고 쫓겨났어요. 쫓겨났어. 그 가다 보니 이제 물이 떨어졌어. 물이 떨어져가지고 광야로 어떻게 되니까 대성통화입니다. 근데요, 성경 잘 보래요. 시험장은 하갈이 그렇게 울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이 응답하시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하갈의 눈을 여시사 샘을 보게 하시. 샘을 발견하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왜 그러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체비라고 해야 되나? 예,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샘이 열리잖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샘물을 허락하고 막 기도하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서 보게 하시. 얘기가 네가 받을 은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샘물, 생명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오. 그래서 그 생명수로 인해서 내가 영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더 깊은 샘물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지금 뭐 이렇게 지 맘대로 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은혜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네,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를 위해서 점점 더 깊은 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주님 마지막 때까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살아남아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가 하늘나라 가지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오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거지. 전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면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면 나도 모르게 전도가 돼요. 내 몸에서 내게서 흘러가는 하늘의 생명수와 하늘의 만나가 그 영혼들이 보고 따라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없고 그 생명의 빛이 없는데 아무리 전도한들 살릴 수가 있겠느냐? 아니요.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저물고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가 열립니다. 비로소 전파의 시대 회개하라 천국이 뭐다? 완전히 가까이 왔다. 완전히 가까이 이미 임했다. 여기서 참 큰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회개해 보니까 천국이 안 이루어지더라. 예? 제가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럼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내가 이제 욕을 잘해. 예를 들어서요. 욕을 잘해. 내가 나쁜 놈을 만나려고 하고 입에 거룩한 말씀으로 생명이 샘이 되어야 될 내 입술이 욕을 함으로 이게 더러워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했어요. 근데 그만 나가고 또 뭐예요? 또 욕을 해요. 욕이 입에 습관이 된 사람은요, 여기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와요. 어떤 때는 욕하는 줄도 모르고 욕을 해요. 제가 그 어디 가서 제일 많이 느꼈냐면, 군대 가서 일상 대화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을 거든. 욕이 안 들어가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예? 예. 그게 이제 입에 달고 제재했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 나와요. 예? 여기 나오더라고. 예. 그런데 신기한 거는, 거룩한 사람들을 만나면
나 놀랬어. 욕을 달고 사는 내가요. 그 거룩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들어간대. 욕 안 해지더라고. 네? 여러분, 내가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을 만나면 자꾸 만나요. 만나면 어떻게 하냐? 그게 내가 진짜 이건 내가 이런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네? 거룩한 말을 안 했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욕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세요? 인간 취급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요, 여러분, 죄를 안 지내면 거룩한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진짜 큰 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죄와 싸워본 사람은 안 돼. 회개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 못된 습관, 질투, 음란, 욕심, 이거는요, 이 세 가지는요, 진짜 싸우고 끝이 없이 싸우세요. 온전히 안 떠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죄와 싸우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따라와요. 그런데 뿌리는 잘 안 뽑혀요. 오늘 이겼다고 해가지고 내일 또 죄를 안 지었느냐? 보상이 없어. 제가 이렇게 이 회개를 하면서 이 회개의 열매를 맺기까지 수많은 연단과 시간과 실패와 낙심 겪으면서 이거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 이 말은 내가 회개하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회개해도 잘 안 될 때 여러분 마귀가 와서 너는 회개가 안 돼. 너 10년 이제 그만해라 이제. 마귀가 와서 속삭입니다. 니 거룩하라고 거야 이것이. 음란을 봐봐라. 그냥 이렇게 와서 봐라 안 된다. 예? 이봐라 이쁜 채를 지나가는 게 니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잖아. 봐. 이 인간이야 안 돼.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실패를 자꾸 저와 여러분 이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고 세뇌를 시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뭐예요? 천국을 내가 줬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미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늘나라를 내게 약속했고 주셨다라는 거지.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너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라. 내가 너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이 죄와 살고 온 사람은 안 돼요. 그렇게 용기가 나요. 내가 오늘 실패하지만 주님께서는 내일 이기게 하시어서 내 안에 하늘나라를 이 죄가 물러가고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이기게 하옵소서. 이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이 하늘나라를 내 안에 이루시옵소서. 용기 백배할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요 왜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뒤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옛날에는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요. 돈에도 쫓기고 하여튼 쫓기는 게 많더라고. 빨리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말이야. 부흥 되나 뭐. 근데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큰 교회를 맡았으면 다 말아먹었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젊었을 때, 어릴 때, 내 생각대로 막 능력을 받아가 교회가 부흥되면
교회가 부흥되면 커져야지. 점점 커져야. 내 같은 인간은 큰 교회 갔다 하더라도 말아먹을 가능성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 왜요? 큰 교회는요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성격이 개떡같은 사람도 있고 찰떡같은 사람도 있고 지금 뭐가 나가지고 말이죠 송곳처럼 콕콕 찌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반대로 참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걸 다 하나로 보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저는 뭐가 나가지고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럴 것 같아. 그 마음에 안 들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야. 응? 이 말씀 속에 여러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은 변치도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를 내가 너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를 포기하지 마라. 세상 죄와 싸우는 걸 포기하지 마라. 세상과 싸우는 걸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 안에 이루고 있다. 그걸 내가 세월이 지난 뒤로 보니까 옛날보다 참 마음이 많이 여유가 있었어요. 저는 평안이 없었거든요. 조금 성까지 못 돼가지고요. 지 성격을 지 성격을 못 이겨. 그런데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 마음이 나를 평화롭게 하시죠. 하늘나라를 누리게 하시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주면 안 되는데 이거 왜 안 되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도 잃어버리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말씀 예수님께서 천만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참 많구나. 죄와 싸우는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구나.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미 하늘나라를 가지고 내 곁에서 너의 싸움을 하고 있다. 도우고 있다. 너희 안에 너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조금씩 내가 세상을 이기려고 막 애를 쓸 때마다 내 안에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나라를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이야. 그런데 거기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니까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게 다 주님께서 막 찾으면 희한하게요. 저는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내가 막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치료해 주시는 것 같아. 근데 치료가 안 나왔어. 자꾸 또 아파. 이상하다. 어느 날 TV를 보고 이랬는데 그게 나와요. 그게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줘 의사가. 의사가요 치료를 했는데 집에 가면 지 마음대로 살아가 더 아픈 거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고 가르쳐 주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그거 기도하면 치료가 되는데 집에 가면 치료 안 되니 저것 때문에 아니 그게 TV에 내 앞에 나오더라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참 무지몽매하니까 하나님 이렇게라도 가르치시구나. 예? 그리고 알았어요. 야,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 하여튼 신기하게 내가 그걸 깨달을 때는 이게 하면 되는구나 이랬는데 한참 뒤에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가면 생각하면 이야 그걸 통해 TV를 통해서 가르치시기도 하는구나. 예, 참 신기한 일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더라.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누리는 하늘나라가 이렇게 커졌구나. 첫째,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고 있구나. 이거 알게 하실 때마다 아버지가 나는 하나님이 날하고 함께 안 하시고 저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알게 하실 때마다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깊이 내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깊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그렇게 알았어. 내 일상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직접 들어오셔서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그때 TV 틀게 하시고 그때 그 장면이 나오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 시간에 여기에 탁 틀었는데 내 눈앞에 이게 나오냐 이거지.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치면 신기했는데 생활하면서 내 생활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깨달았는데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제가 여러분이 알도 모르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이 이 세상이 이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운영되고 통치게 되고 다스리고 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되고 알아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알면 어떻게 해요? 일단 예언되어진 말씀을 읽어야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고 주님 오신 날을 분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나도 모르게 내가 깨달은 죄들을 인식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올수록 내가 그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 죄를 이긴 만큼 하늘의 평화와 하늘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신 이 역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일상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이 축복이 지금보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크게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찾아오셔서 넘치게 하시는 역사 속에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늘나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속에 하늘나라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며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세대를 분별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에 한 사람도 나오지 않냐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어서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이 이 재단 위에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성도들 머리 위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1장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내
약속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 두고 난 모든 손길 위에 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있지만 하고서 같이 못한 손길에도 같은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소원의 예물 드립니다. 소원이 이루어져서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드려내며 만복을 우리에게 부실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름없이 빛없이 충성봉사하는 손길들 돌아보시고 아버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분양이 될 때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는 축복으로 충만케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영통한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 주님 찾을 때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승리 되는 손길 위에 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생명수와 하늘의 만나가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강물이 충만케 하시며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와 부족한 종을 돕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신령들을 돌아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영통한 길 걷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우리 앞에 기도할 때 들어주시며 주님의 복음의 빛발을 높이 쳐주고 복음의 빛을 크게 발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나온 우리 성도들 심령 머리 위에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축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 머리마다 아버지 주의 못잡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으로 하늘나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날 예배 우리 최목자님 기도입니다. 오후 예배는 이정현 집사, 오후 찬양 예배, 찬양도 우리 최목자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30일 다음 주일이죠. 오후 4시에 광덕교회에서 인식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후에 그러니까 다음 주일 쉬고 새벽기도 시간은 5시 주요 기도회는 7시 30분으로 시간이 변경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 없으면 장송 55장 드리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한 찾아오시어서 심령 머리 위에 하늘나라로 충만케 하시사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늘나라 가지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교통내적 역사 충만 인도하시니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일터 직장 농장 기업 삶의 터전 위에 이 지역과 명진교회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 위에 세계만방을 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그 사역지 위에 그 가정 위에 전국 간의 합점 밑에서 시달리는 우리 동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사자들 머리 위에 지하교회에서 울부짖는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동북공정을 위해서 독도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동포들 머리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